할렐루야. 아멘. 네, 은혜로운 연주였고 또 하나님께 영광됨을 감사드립니다. 참된 믿음, 겨자씨 하나만큼만 믿음이 있어도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하신다 말씀했습니다. 지난주 우리 임마누엘 교회 우리 유 목사님 강단 메시지 할 때, 아니 그때만 아니고 여러 번 제가 훈련 때나 하여튼 많이 들었습니다. 237 세계복음화를 위해 또 렘넌트를 위해 혹은 우리 중요한 데 인도받는데 그 유무사님 진짜 감사한 일이 있고 우리 임마누엘 교회죠. 우리 성도들 중직자들 참 대단하다. 너무 감사하다. 그런 말씀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지난주에도 또 들었는데 한 번도 헌금하라 강조하지 않았는데 RUTC 헌금 1위, 참여수 1위, 액수 1위, 237 센터 준비할 때 헌금 임마누엘 교회가 1위, 뭐 수백억 했죠. 몇십억 했죠. 하여튼 또 세계 선교대회 하면 가장 헌금을 많이 하는 그 헌금 참여율 1위, 액수도 1위. 그게 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임마누엘 교회와 사명자들이 진짜 참된 축복을 헌금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축복을 최고로 많이 받는다. 그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우리 교회도 강북영화교 우리 교회도 감사해야 됩니다. 또 제가 또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것이 있는데 이 덕평의 그 RUTC 그 준비할 때 헌금할 때 다락방 전체 참여했잖아요. 우리 교회 그때 교회 건축하고 조금 지날 때입니다. 그때 보니까 힘에 지나도록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헌금을 했어요. 작정하고. 그 작정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우리 교회 건축할 때 건축비보다 더 많이 헌금했어요. 3억 이상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작정한 우리 성도님들 안 했다면 지금이라도 하세요. 참 감사한 일이죠. 또 세계 선교대회 할 때마다 늘 원넷으로 헌금해서 237 세계복음화 이 딜 속에 참 동참하고 헌신하는데 그거 볼 때 우리 교회 참 감사하고 우리 성도님들 중직자들 뭐 제가 이 뭐 여러분 칭찬한다기보다는 저력 있다. 참 감사한 일이에요. 대구 어느 교회 들어보면 선교대회 헌금할 때 이렇다 하더라고요. 아 이래 하는데 뭐 얼마 안 나오고 그래 뭐 얼마 헌금해 주시오. 선교 총구에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한 절반쯤 보내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우리 교회는 더 많이 하고 싶은데 하여튼 그것만 해달라 이래가 물론 더 해야 돼요. 완전히 보면 그보다 더 넘치게 우리 성도님들이 드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또 오시면 우리 설교하십니다. 그럼 또 성경이 많이 드리고 헌신하는 게 볼 때 감사함을 드립니다. 또 237 센터 연금할 때에 또 우리 교회가 원넷으로 헌신해서 5천만 원 이상 헌금을 드렸어요. 237 센터 우리 준비하는데 그 뭐냐 237 나라와 5천 종족 세계복음하는 일에 우리 차세대 우리 선교사들이 할 수 있는 렘넌트를 정말 우리가 다 떠나고 여러분이 다 죽고 우리 다 가고 천국 다 간 다음에 우리 후대 렘넌트들이 일어나서 이 전도는 이어받을 때 이 순수한 복음, 성경적 참된 복음, 전도운동, 성경적 전도운동 변하지 않고 그대로 해가지고 이들이 선교사가 되도록 그 발판을 놓는 게 237 센터라 그랬어요. 그래 237 시대입니다. 이게 참 우리 교회가 응답과 축복을 받은 거 참 감사함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무슨 그게 자랑입니까 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서 우리가 특별헌금을 이 시간 드리고 또 기도하고자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돈 있어 뭐 계획해가지고 이 땅을 사고 교회 건축한 게 아닙니다.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하나님이 그냥 막 이끄시는 대로 밀어붙여가 인도받았더니 이렇게 응답 왔어요.
한 20년 지나니까 그때는 돈이 없어가지고 하여튼 하긴 했지만은 그래 지금 보니까 한 20년쯤 지나니까 여기저기 이제 수리할 때가 있습니다. 예, 이번 오늘 리모델링 공사를 앞두고 또 헌금을 앞두고 제가 지난주 한 새벽 기도할 시간에 2번 설교를 했습니다. 예, 그냥 우리 하는 것이 아닙니다. 237과 연관되게 237의 의미를 담은 전도 선교에 그걸 위한 교회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헌금도 그와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 전부 여기 우리 함께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헌신해서 237 세계복음 하는데 우상 무너뜨리고 이 시대의 재앙과 정말 병든 이 시대에 치유하고 살리는 우리 교회 미래적인 응답, 우리 렘넌트까지 응답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인도받는 헌금이 되시길 바랍니다.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나와 이제 광야로 인도받는데 거기 뭘 농사하고 무슨 벌이를 합니까? 하나님 그런데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들 집에 있는 은금 다 헌금해가지고 성막을 지어라. 이 성전 지어라 했어요. 성전입니다, 그게. 넘치도록 있잖아요. 들었어요. 다윗 왕과 백성들 성전 건축 헌금 다윗 왕 평생 기도하고 평생입니다. 평생. 그리고 이제 이 성전 건축을 위해 헌금을 하는데 다윗 왕과 모든 백성들 이 성전을 위해서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다고 그랬습니다. 힘을 다하여 준비하여서 마음 담은 있잖아요. 헌금을 드렸습니다. 금도 드리고 은도 드리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자, 그것도 자원하여 이 헌금을 드리는데 얼마나 즐거운 마음을 주시는지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여 드리고 그 성경을 보면서 내가 참 은혜 받았다기보다는 이래 준비했구나. 미리 저축하여 그 저축한 걸 이제 드립니다.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다윗을 통해 세계복음할 성전 건축 영적 시스템의 최고 시스템을 하나님이 축복하신 겁니다. 그래 물론 솔로몬이 지었습니다만 다윗의 성전이라 할 만하죠. 전 세계의 영적 큰 흐름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그걸 통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그 중요한 변화된 이걸 본인도 하셨지만 세 제자가 체험했죠. 그 이후에 바로 현장에 내려왔는데 중요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치유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큰 메시지를 주십니다. 오늘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시는 놀라운 치유의 축복, 영적인 거, 육신적인 거 전부 치유받는 축복이 이 시간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세 제자와 함께 산에서 이제 내려왔는데 현장인데 어릴 때부터 귀신 들려 간질하는 불쌍한 아이 그 아버지가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 했습니다. 이 제자들에게 먼저 이래 왔지만 이 변화산에 예수님 세 제자와 함께 올라가시고 없는데 제자들이 와서 내 아들 좀 고쳐주시오. 그러나 이 제자들이 능히 하지 못했다.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내게로 데려오라.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떠나가고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그 즉시로 치유받으니라 나았댔습니다. 이게 오늘 나와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냐? 있지요. 여러분 오늘 치유받는 축복의 역사 있기를 바라고 237 나라 이 시대에 치유하는 병든 자, 영육간의 병든 자 치유하는 증인, 전도제자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지금 이 시대 언제나 그랬지만 질병 시대입니다. 특히 영적 질병 시대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며 이 귀신이 자주 불에도 내 아이를 던지나이다. 예수님의 당신의 제자에게 데려왔지만 능히 고치지 못하다이다. 이것도 제자들의 문제이지만 저와 여러분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떠나가고 그 아이가 그 즉시로 나으니라. 여러분, 이게 뭘 말합니까? 지금 이 시대, 질병 시대, 영적 질병 시대. 분명히 오늘 말씀 보니까 귀신 들려 간질병으로 알린 심히 고난당하는 이 아이라 그랬어요. 그냥 어느 날 된 게 아니다. 그 가정 가문의 영적인 내려 어릴 때부터 사실 또 오래된 것일 수 있다. 틀림없이 말하는 거. 모든 병은 귀신 들려 간질병이다, 무슨 병이다 오는 것이야. 그건 아닙니다. 전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부터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사단의 역사 이후에 인간의 모든 문제가 들어왔습니다. 그 가운데 질병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 떠난 이후에 질병과 어려움과 재앙이 우리 인간에게 닥쳐왔습니다. 지금 질병 시대입니다. 저는 지금도 가면 있잖아요. 이번에도 이거 백신 접종하러 치고 있는 대학병원 어디에 갔었는데 주사바람 보면 병원에 가 막 움찔움찔합니다. 병원에 가는 얼마나 환자가 많은지. 특히 뭐 환자 보니까 그냥 다니는 환자 보면 덜 안 돼. 밖에 운동하면서도 있잖아. 링거. 얼마 자기가 이래 꽂고 이래 끌고 이래 다니면서 이래 바람 쐬잖아요. 그것만 봐도 제가 사고잖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불치병도 있고. 자, 이 질병 시대에 왔습니다. 너무나 병든 자들이 많습니다. 또 너무나 많은 병이 있어요. 병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의사가 모르는 거, 의학과 과학이 아직도 모르는 거 있다. 불치병. 그리고 정신병 폭증 시대입니다. 이거는 겉으로 드러날 수도 있는데 드러나지 않게 있잖아요. 이 사단과 귀신의 역사가 영적인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정신병동 지구는 정신병동이다. 그 정신병 시대, 폭증 시대. 가장 심각한 거 통틀어서 그게 영적 질병이죠. 영적 질병 시대입니다. 창세기 3장 이후 날이 갈수록 지금 영적 문제, 영적 질병 심각하게 많고 폭증하고 있다. 유 목사님 메시지 하는데 있잖아요. 이거 한 10년 전에 한 메시지인데 제가 노트에 기록된 걸 봤어요. 앞으로 미래에 영적 질병 폭증 시대 온다. 특히 정신병 있잖아요. 겉으로 보면 멀쩡한 것 같은데 멀쩡하지 않아요. 폭증 시대다. 일본 가면 있잖아요. 저는 가도 저도 전도자인데 일본 가서 캠프하거나 타는 지하철 타봐도 일본 사람 뭐 그런 데 하고 일하는데 유 목사님 전도자는 보고 있잖아요. 일본에 지하철 타고 각 가정 들어가면 정신병자 우글우글하다. 유 목사님 노래는 영적으로 보이고 저는 봐도 그냥 그래요. 심각해. 유럽의 나라들 정신병자들 우글우글. 동성애 미국도 많지만 유럽에 많습니다. 합법적으로 하고 있는 나라들도 많이 늘어가고 있죠. 정신병 시대. 특히 영적 질병은 숨은 문제인데 더 심각합니다. 이 드러나지 않는데 더 심각하다. 이 배후의 사단의 역사죠. 그 네피림 충만한 사단 서밋들이 여기에 3단체가 이걸 알고 있잖아요. 이리로 여기로 파고 들어가지고 병든 자를 치유하는 있잖아요. 이래가지고 끌고 간다니까요. 그게 명상이죠. 이 명상으로 이 영적인 이 부분을 파고 들어가지고 이 사단의 졸개들인데 237 전 세계에 영향을 주고 장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유명한 사람 서밋 때 이미 성공한 서밋들이 있잖아요. 영적 문제 거의 다 와 있거든요. 이러다 말고 찾아간다니까. 그 영향을 주고 싹 사로잡고 있다. 우리나라 전직 메이저리거 방부순호 선수가 있잖아요. 슬럼프 왔어요. 보니까 불신자인데 그게 영적 문제죠. 그런데 누가 접근했냐? 그 3단체 해당하는 그놈들이 접근해가 도움 준대.
이 사람은 명상 전도사가 됐어요. 지금도 우리 한국에 와서 이제 활동하고 있지요. 쇠빌었습니다. 이거 왜 그렇지요? 우리가 복음 가진 하나님 자녀 전도자들이 복음 전해야 될 우리 교회가 놓친 사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복음 가진 전도자가 영적으로의 중요한 걸 알지 못하고 놓친 사이에, 하지 않는 사이에 지금 심각하게 그렇게 되고 있다. 그래서 가장 필요한 게 그럼 뭐냐?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가장 필요한 거, 오직으로 필요한 거, 필연성의 복음, 오직 그리스도가 필연적으로 필요하다. 이 답을 알고요. 이 답을 가지고 아멘 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전도자인데 오늘 진짜 메시지를 잡으셔야 돼요. 우리 주위의 현장에 이 시대에 전 지구상에 이것이 그렇다면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아,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구나.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 답만 진짜 나 있다. 그럼 여러분 전도자입니다. 인도받으면 하나님이 치유사역에 쓰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치유사역과 이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기도해야 될 입장인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의 유일성의 복음의 이 필연성이다. 그리고 이들을 살리는 치유가 시급하게 필요하다. 하나님 다락방 우리 축복하셔가 치유사역 벌써부터 지금 치유사역 메시지와 전략과 시스템이 구축돼 엄청난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 치유사역, 치유 현장, 이 현장에 죽어가는 사람, 병든 자, 복음으로 치유하고 살리는 다락방, 치유 다락방, 치유 미션홈, 치유 묵상대학, 묵상 다락방, 우리도 펼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급하게 치유가 필요한데, 우리는 복음 24가 되어야 된다. 이 집중이 필요하다. 하나님 말씀, 복음의 말씀, 묵상하는 이것도 오직 24하는 이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24, 기도 24. 그리고 이거 집중한단 말이에요. 묵상, 그리고 같은 의미입니다. 24, 이걸 집중하는 거예요. 필요하다면 다른 모든 끄고 이 시간을 확보해서 몰입 집중하는 거예요. 묵상을 하는데 아예 몰입해서 오직 하나님 말씀에, 오직 기도에, 그래 말씀 24, 기도 24, 이것만 하는 거예요. 이걸 몰입해서 하는 거예요. 사단이 오만 것 때만 것 좋은 것으로 24로 공격합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과 오직 기도, 말씀 24, 기도 24, 그 묵상하는 이것만 못하도록 하지 있잖아요. 원치도 않은데 사단은 24로 막 오만 것 때만 것 막 세상 소리, 사람 소리, TV의 내용, 무슨 내용, 막 무차별적으로 공개한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필요합니다. 지금 이 말씀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깊은 시간, 깊은 묵상, 하나님 말씀 여러분 단 5분, 10분 혹은 30분 모든 걸 딱 끊고 있잖아요. 요 시간 딱 집중해서 고요하게 또 방해받지 않게 해서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는 깊은 시간이 가져야 됩니다. 그 깊은 묵상입니다. 하나님 말씀, 특히 강단 메시지, 훈련 메시지 녹취하면서 혹은 그 말씀 붙들고 깊은 묵상, 하나님 말씀에 오직 묵상하는 겁니다. 그런 고요한 시간을 갖는 겁니다. 또 깊은 호흡하면서 이 묵상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걸 체험하고 여러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걸 랩넌트 할 때는 영적 서밋 타임을 가져라. 랩넌트 영적 이 시스템을 갖추라는데 그 랩넌트 한 말을 우리에게 그대로 가져와야 돼요.
그래서 관건이 뭐냐? 24가 돼야 된다. 유무사의 메시지 중에도 치유 메시지, 뭐 훈련 메시지 가면 들으면 누가 암이 걸렸다, 불치병 걸렸다 그러면 그 24가 하게 돼 있습니다. 그 24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 말씀, 복음의 말씀, 오직 그리스도, 이걸 24 하는 겁니다. 그리고 치유사에게 우리 둘째 은밀히 랩런트도 치유사 그 현장 부산에 가서 치유도 받고 훈련도 받았는데 그 하는 입장 훈련을 애틀란타 우리 임병훈 목사님 교회에서 할 때도 그 체험해봤고 목사님들 따로 요 맛배기를 보이려고 훈련했어요. 목사님들 다 오라 해가지고 강사들도 다 오라 해가 그때 조금 이렇게 체험하게 했는데 보니까 아예 주일 강단 메시지, 훈련 메시지, 각종 훈련 메시지, 이번 주 훈련 메시지, 훈련의 흐름 뭐합니까? 새가족 사역자 훈련, 새가족 사역자 그 훈련 메시지, 토요일날 핵심 메시지, 산업선교 전도학 강사단 핵심 메시지, 우리의 강단 메시지, 또 하면 또 본부의 1부, 2부 이런 메시지, 모든 메시지 주간에 있잖아요. 그 말씀을 다 우리가 말씀 붙잡게 되면 이 흐름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걸 여러분 치유사역이 할 때 모든 것 다 끊고 혹은 모든 걸 좀 차단시키고 이 시간을 확보해서 오직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말씀 24, 기도 24, 특히 깊은 호흡하면서. 그래서 우리 일주일에 말씀의 흐름을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강단 메시지. 오늘 보니까 참된 믿음, 저다시 하나만큼만의 믿음 있으면 놀라운 치유 역사와 놀라운 사람 살리는 생명 살리는 역사를 한다. 나도 사는 거죠. 그 다음에 훈련 메시지, 특히 핵심 메시지. 핵심 메시지 토요일 날 3개. 저는 토요일마다 체험해요. 토요일 날마다 산업선교 메시지, 전도와 강사단 메시지, 핵심 메시지 3개 들으면 성령 충만. 그 자체에 있잖아요. 이 집중해서 말씀을 받는 그 자체가 충만해요. 성령 충만. 그 다음에 매일매일 기도 수요 메시지. 이걸 24시로 24 그리고 묵상으로 몰입으로 들어가. 여러분 요즘 우리 하루 종일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 24시 하는 것보다 스마트폰 24시, 뭐 카카오톡 24시, 인터넷 뭐 페이스북, 뭐 넷플릭스 영화 보는 거 있잖아요. 드라마 보는 그런 거. 무차별 두고 폰만 있으면 다 돼. 집에 앉아 TV 켤 필요 없어. 노트북이 막 해서 그 앞에 안 앉아도 폰만 가지고 다 한다더라고. 그리고 사람 소리, 불신앙 소리, 정치 소리, 세상 소리, 사단의 소리. 그걸 얼마나 24시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걸 하고 있다는 건 몰라요. 하나님 말씀, 특히 예배, 특히 말씀과 기도에 이 중요한 영적 깊은 시간, 즉 24시 하는 시간, 이게 없을 수 있다. 시편의 다윗을 보십시오. 그의 고백 보면 하루 종일 그리고 오직 여호와의 얼굴을 구한다고 했어요. 오직 여호와를 청조한다고 그랬어요. 주의 말씀,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다윗이 그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영적 서밋에 세우셔서 한 시대를 치유하고 살리게 하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했습니다. 그 축복을 우리가 먼저 누리죠. 그 다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두 번째 이 말씀을 하십니다. 저다시 하나님만큼의 믿음만 있으면 참된 능력, 참된 믿음, 참된 기도를 회복하라. 오늘 이 문제가 왜 나왔습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데려왔지만 능히 고치지 못했습니다. 막 애를 썼겠죠, 막. 베드로, 요한, 야고보 예수님과 따로 산에 올라갔는데 나머지 제자들 안드레와 빌립 등등 막 애를 썼겠죠. 그런데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님께서 와서 보시기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야. 내가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또 함께 있으리요. 책망한 것입니다. 믿음 없다 했어요. 패역한 세대다 했어요. 우리 제자들에게 나타난 문제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어요. 영적 무능이죠. 제자들은 능히 고치지 못했다. 영적 무능. 이미 다 받았는데 참 안타까운 사실이 되고 말았죠. 제자들은 부름받았을 때 마가복음 3장에 보면 13절부터 부름받은 전부터 받았어요. 주께서 전부 드셨어요. 원하시는 자로 불러서 함께 있게 하시고. 복음 아닙니까? 그 임마누엘이죠. 그 복음이에요. 또 전도도 하면 그 다음 뭐라고 말씀했죠?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합니다. 영적 권세. 하나님 자녀 전도자에게 주셨는데 저희도 다 받았어요. 이미. 마태복음 10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불러서 둘씩 짝지어 현장에 보내실 때 또 말씀합니다. 귀신을 내어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주셔가지고 가지고 가게 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미 다 주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다 받았는데 제자들이 능히 고치지 못했다. 능히 하지 못했다. 여러분 누구 이야기 같아요? 혹시 나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축복을 회복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믿음이 적은 이여. 그 말은 믿음 회복해란 말이에요. 참된 믿음, 능력의 믿음 회복하라 이 말이에요. 자, 참 답답하구나. 얼마나 참으리요?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실 정도였다.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그 즉시 예수님께 그리스도의 신 주께 데려왔습니다. 그리스도 주께서 귀신에게 꾸짖으시니 귀신이 즉시 나가고 그 즉시로 아이가 나으니라 치유를 받았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답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 제자들 나중에 조용할 때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왜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이걸 해결하지 못했습니까? 또 말씀하죠. 예수님, 믿음이 없고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여러분, 큰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 나중에 믿게 됐습니다. 그 믿은 이후로부터 더 역사를 났습니다. 12명 정탐꾼 현장 보고 왔는데 2명 여호수아와 갈렙 믿음이 있었어요. 이미 약속하신 언약에 대한 믿음, 주의 종 모세로부터 전달받은 그 말씀에 대한 믿음 그거 있었어요. 10명 똑같이 말씀 다 듣고 했는데 믿음이 없었어요. 자, 또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고 믿음이 적은 까닭이니라. 믿음이 적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 교회에 하나님 큰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큰 믿음 주시기를. 아멘. 이 사단이 인정하고 떠나갈 정도로 큰 믿음과 믿음의 회복이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참된 믿음을 회복하라. 또 있잖아. 마가복음 보면 또 같은 말씀인데 또 반복이 되어 있어요. 왜 예수님, 왜 우리는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했습니다. 마가복음에 재미난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말씀이에요. 이 마태복음에는 없죠. 똑같은 본문인데 마가복음에 그렇게 기록했다니까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니까 왜 우리는 예수님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요. 이러시되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저 기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기도 없다 이 말이에요. 기도 또 안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참된 믿음과 참된 기도를 누리면 큰소리 친다고 이 귀신이 사단이 꺾여집니까? 아니.
참된 믿음의 진짜 기도의 능력과 영적 상태다. 작은 소리로 해도 속으로 해도 사탄 끊깁니다. 귀신 쫓겨나. 두 가지. 참된 믿음, 참된 기도의 능력, 이거 외에는 나갈 수 없다. 그러면 그게 답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참된 믿음이 있으면, 또 기도의 이 비밀, 실제로 기도의 힘, 능력이 있으면 이 축복 누리면 이거 해결할 수 있다. 치유할 수 있다. 남을 치유하고 살릴 수 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에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냐? 너희가 진짜 믿음이 있냐 했어요. 겨자씨 하나, 겨자씨 조그만하죠. 눈에 보일랑 말랑합니다. 이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다른 성경 공관복음에서 보십시오. 이 산을 명하여 저 바다로, 대구에 앞산 뒷산이 있는데 팔공산인데 저 바다까지 가려면 어디 가시죠? 바로 옆에 가기도 힘든데, 에? 저 동해안, 남해안, 서해안까지 이 산이 저 바다로 간다면 얼마나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참된 믿음, 겨자씨 하나만큼의 그 믿음만 있어도 그게 참된 믿음이다.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창조의 능력을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겨자씨 하나만큼만 믿음만 있어도 그 믿음의 능력 대단한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저 바다로 옮겨지라 할지라도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지난주 한 이 말씀 준비하며 당장 기도 제목이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가 솔직히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능력 무능한 거 아십니다. 그러나 내 안에 그리스도 계십니다. 됐습니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지금 기도하기 또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지금 이 시대, 병든 시대, 영적 질병 시대 지금 늘려 있습니다. 그래, 노바디 현장으로 돼 있어요. 너싱 현장, 아무도 안 가요. 복음 가진 전도자라면, 하나님 자녀라면 특별한 사람이 치유하고 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 가진 하나님 자녀, 전도자는 누구나 치유할 수 있다. 살 수 있다.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참된 기도의 능력, 참된 믿음, 참된 기도의 능력, 그 영권이라 그러잖아요. 이걸 회복하라 했습니다. 회복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참된 복음, 오직 그리스도뿐이에요. 참된 믿음, 참된 기도로 이걸 회복하고 영적 서밋의 제자로 237, 5천 종교까지 병든 자, 너무 많은 병든 시대, 질병 시대, 영적 문제, 심각한 폭증 시대 다 치유하고 살리는 전도 제자로, 시대를 살리는 전도 제자로 인도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놀라운 믿음을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참된 믿음, 또 참된 기도의 비밀과 능력 회복하게 하시며 영적 참된 힘을 기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된 복음, 참된 해답, 그리스도의 복음 가진 전도자로 이 시대의 수많은 병든 자, 영적인 병든 자 죽어가고 있사오니 이들을 치유하고 살릴 237, 5천 종기까지 살릴 치유제자, 전도제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 결제하신 치유의 이름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